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은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 캠브리지 이런 대학들을 연구해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우리나라 대학들과는 좀 다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발빠르게 학과 이름을 잘 바꾼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대학마다 도거동문학과 이런 과는 거의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학과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독일 문화 융합 콘텐츠 학과, 그렇게 학과가 자주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학과를 거의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대학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명문 대학들은 수백 년 시행착오를 거쳐서 인문학이라든지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의 기본이 되는 이런 분야만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그 학문의 기초를 잘 배운 학생들은 새로운 시대가 닥쳐와도 새로운 일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명문 대학들은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과목들만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말씀, 어떤 특별한 훈련,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매일 기도와 말씀, 큐티하고 이런 신앙의 기본이 중요하고 늘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 또 충성하고 신앙의 이런 기본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신앙의 비발한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신앙의 기본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신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의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의 신앙의 기본이, 믿음의 기본이 튼실하지 않았다면 그도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 있었을 것이고 낙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늘 긍정적으로 보고 소망적으로 보고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이유가 다른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무엇보다 신앙의 기본, 믿음의 기본이 튼실한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 고난의 상황, 옥중의 매인 상황 속에서도 그를 승리케 했던 바울의 튼실한 신앙의 기본, 믿음의 기본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기본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바울과 같은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2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첫째로 바울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참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옥에 매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의 진전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고난이, 나의 매임이 복음이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의 상황입니다.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의 기본이어서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매임 중에서도, 고난 중에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옥중에, 로마 옥중에 이 갇히고 로마 옥에 매인 이 일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로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나의 이 복음 전파의 계획을 뛰어넘는 로마를 복음화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진전이란 말은 정글 같은 수풀을 헤치고 나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장애가 많고 걸림돌이 많고, 그 당시 온 세상의 중심인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수의 몸이 되게 하고 로마의 옥에 갇히게 하시고, 로마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 만나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로마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바울과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내게 이런 알 수 없는 시련을 주신다면 이 시련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고, 나에게 로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주신다면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로마에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실 하나님,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생각과 해석의 결론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 유대인은 유대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로마까지 여기 잡혀와서 이 로마에서 심판을 받는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로마까지 죄인의 몸으로 잡혀왔는가?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때마다 바울 사도를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전하다가 그게 큰 죄가 되어서 로마에 오게까지 잡혀오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가 누구길래 이 바울이 로마까지 잡혀오게 되었는가? 예수가 누군가? 사람들은 바울을 만날 때마다 궁금증을 갖고 묻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 목숨 걸고 전파하는 예수가 누구요?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은 유대인으로 죄수의 몸이 되어 이 로마까지 잡혀오게 되었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의 그 옥중의 간수들, 예수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로마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힘을 다하여 증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그분은 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너무나 귀한 분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힘있게 증거하게 되었고, 로마의 옥중에서부터 전파된 복음이 로마인들에게 증거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불과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그런 괴로운 일이 생겨도 바울 사도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을 갖추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도 다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두 번째,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여도, 옥에 갇혀도, 죄수의 신분이 되어도 그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인생의 분명한 목표였기에 삶의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괴로운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목적이 이끄는 삶 40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창조된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 공부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우연히 창조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막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조되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핵심 말씀 두 곳을 소개하면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 땅에 창조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이 삶의 목적을 갖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작은 일에, 작은 괴로운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리라. 이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에 사소한 것, 작은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날마다 살아가고, 삶의 어려움도 극복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네팔의 제5교회, 6교회 두 교회 건축하여 봉헌하는 그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첫째 날 평화교회 봉헌 예배를 이제 드리는 날, 이제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고 테이블 끊고, 제가 가장 먼저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조용히 제 귀 속에 목사님 양말이 빵꾸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양말이 빵꾸 난 거예요. 보니까 구멍도 크게 난 거예요. 양말에 구멍이 난지도 모르고 그냥 신고 돌아다녔고, 또 그냥 무릎 꿇고 다 보는데 기도했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꽝스럽고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양말이 빵꾸 나면 어떻습니까?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거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빵꾸난 양말로 인하여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된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했더니
선교 팀원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부유하고 자기가 이름 먹고 자기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그런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가는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삶을 드리리라.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분,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헛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헌신하리라. 여러분, 이런 삶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절에서 21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세 번째, 바울은 삶의 기쁨이 세상 사람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고생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통장에 돈이 불어가는 것, 그것 보며 기뻐합니다.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하고 고생해도 자식 공부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삶의 기쁨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는 기쁨, 그런 기쁨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해도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헌신해도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너무 많은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하고 지금도 옥중에 매여 있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내 목숨보다 나는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니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 위하여 고생하는 것도 기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즐겁고,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어렵게 딸을 키운 홀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딸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딸이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을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하여 어엿한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너무나 잘 알았던 딸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요. 제가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게요. 그러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이 어머니는 교회 다니지 않는 딸에게 이 어미의 소원은 단 한 가지. 너가 교회 잘 다니고 너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딸은 그러지요. 기꺼이 제가 교회 나가죠. 그래서 주일날 엄마와 함께 이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간 첫날 딸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합니다. 교인들의 말과 인격과 행동 그런 걸 보면서 야,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네. 교인들의 모습 속에 많은 실망을 하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갈래. 교회 가도 뭐 사람들 보니까 별 수 없는 것 같아.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이런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실망했구나.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딸이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면 참된 기쁨이 있겠습니까? 참된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늘 경험하고 누리고 그 기쁨으로 삶의 작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어려운 일들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는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 바라보며 남은 생애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기쁨으로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 귀한 신앙의 기본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리라.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십시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인하여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위하여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늘 누리며 믿음으로 바울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